오늘 말씀 출애굽기서 3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3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새로 새긴 사랑의 약속이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제목이 새로 새긴 사랑의 약속. 뭐라고요? 새로 새긴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깨어버린 언약의 말씀 다시 새길 수도 없고 다시 아버지 앞에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으나 사랑하는 자 모세의 기도와 저의 눈물과 생명 어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열정,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사랑을 보시고 다시 마음을 정하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새로 새긴 돌판을 준비하사 아버지 저를 보고 돌판을 준비하라, 네 마음판을 다시 준비하라 하셔서 이제 아버지 그 말씀 파음에 아버지의 계명을 새겨 넣으시고 다시 아버지 그 계명이라 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언약이요, 사랑의 약속이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그 새로 새긴 사랑의 약속을 받는 자가 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그 언약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불태워버리게 해주시고 찍어내어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부숴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드리려고 내려왔지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죠. 깨어 부숴버리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돌판은 산산조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다시 모세에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모세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이른 아침에 가지고 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 하나님 앞에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돌판에 새긴 것과 저들의 불쌍한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들이 위하여 간구하며 저들 대신 다시 또 금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끼 금식이라 하면 아침부터 점심까지다 하면 점심까지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5분, 1분 남았다 하여서 땡 치자마자 무엇인가 먹게 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또 한 끼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를 하다 보면은 점심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 되기도 전에 저녁 먹자고 전화 오는 데도 많고 먹는 냄새도 구수하게 나고 여기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고 이렇게 먹는 게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배는 뽀로록 딴 때보다 더 박힌데 딴 때는 잘 굽는데 이상하게 그 음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떻게 저녁 때쯤 되면 손이 돌돌돌돌 떨려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냥 힘들다 금식하는 여기 식은땀이 다 나네. 그래서 하루 금식을 겨우 할 때가 있죠. 아예 하루 금식은 그냥 누웠다가 떡 먹기예요. 3일 금식. 그다음에 아이 그 정도는 뭐 그래요. 5일 금식, 7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이라는 것은요. 거의 사람이 반 죽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백성이 범죄하여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 4대에 이르러 내가 저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는 몸을 날려서 하나님 앞에 탁 굴어뜨렸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기업을 삼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대신 기도하게 되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발 한 발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은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 언약 중에 어떠한 언약이냐?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국민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까지 해내주신 이적들이 대단한 이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을 능가하는 이적을 국민들에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적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후에 나중에서 이제 신명기서나 이런 말씀에 나오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이 이적들은 예를 들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칠 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너는 가가지고 아모리의 족속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가라. 시온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길을 조용히 지나가겠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너에게 피해를 하나도 안 주고 너희들이 닦아는 큰 길로만 진행할 테니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이 땅을 좀 지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 얘기를 할 때 그 헤스본의 시온 왕은 안 된다. 강팍하게 굴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저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실제로 시온 왕은 그렇게 행동했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동안에 그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산왕 옥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그 소식을 들은 바산왕 옥도요.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시 대적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준비가 헛되게 만드셔서 하나님 완전하게 진멸하게 하시고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요. 1.1도 변함이 없으며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너희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적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물이 앞에 있었어요. 요단강 물이 앞에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래. 여호수아야 너에게도 모세처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너가 이끌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요단을 내가 갈라서 그 요단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리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12 그 지파를 선택해서 그들이 돌을 취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해가지고 탁 다리를 갖다 대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물이 확 갈라지고 확 갈라져서 요단강을 쫙 이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의 이적들이 그 이후에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뿐입니까?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자손에게 넘겨주던 그날에 이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딱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딱 멈춥니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어떡합니까? 모든 전쟁이 싹 끝나가지고 대승을 거둘 때까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적과 기적은 아무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지요. 누가 행했습니까? 능력 많은 여호수아가요?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이적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이 이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 10절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약속하셨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면 사랑의 약속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요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적을 행해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같이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언약은 무엇이에요? 서로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저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도 너희들에게 조건이 있다. 결국은요 사랑의 약속을 잡은데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야 자야 이러면서 서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결혼하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삽시다. 우리 애기는 몇 명을 낳을까? 1명? 2명? 이러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가 그래요. 있잖아 자야 있잖아 나한테 사랑 안 변할 거지? 나만 사랑하는 거 맞지? 그리고 딴 여자 만나지 않을 거지? 나만 이쁘지? 나밖에 안 보이지? 평생 나만 사랑할 거지? 나한테 잘할 거지? 나하고 지금 한 약속 꼭 지킬 거지? 딴 여자도 쳐다보지도 않고 딴 여자 가지도 않을 거지? 약속이다 약속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말은 무엇이에요? 남자는 그림 같은 집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뭐예요? 집뿐만이 아니야.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이야. 당신이 딴 곳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바람도 안 폈으면 좋겠어. 딴 여자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딴 여자를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사랑의 속삭임이 그랬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남녀가 서로 다른 조건으로 만나는데 서로 마음이 같아져서 나는 이렇게 해줄게요. 약속을 하죠. 평생을 함께 할게요.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여자가 보는 것과 남자가 보는 것은 달라요. 여자는 항상 변치 않는 남자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어때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평생에 함께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적으로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는데 저들을 다 쫓아내줄게.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준다, 쫓아내신다, 그리고 언약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나 부모님들이요. 가만히 보세요. 당신이 하는 것보다 자녀들이나 아내들에게 주길 더 좋아해요. 남편들이 제일 즐거운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월급 봉투 받는 날. 왜 월급 봉투 받는 날이 즐거운지 아세요? 내가 쓸 수 있어서? 아니요. 요즘에는 월급 봉투도 안 받아요. 그냥 온라인 뱅크로 퓨 들어가면은 아내가 짠 받아주고 돈 들어왔구만. 잘했어 여보 했었어. 그러면 끝이에요. 돈 준 나 용돈도 줘. 벌써 다 쓰고 없는데? 카드 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남편들은 어때요?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해요.
이게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지켜주길 바라고, 서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서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하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끝까지 갈게. 이적을 행해줄게. 놀랍도록 역사할게. 그들을 다 쫓아낼게. 대적들을 다 쫓아낼게. 내 편이 되어줄게. 그런데 나도 너에게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뭐라고요? 사랑의 언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나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나는요 아침에 토스트를 해줄게 자기야. 그리고 자기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또 이 S라인이잖아? 이 S라인을 잃지 않고 날마다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내가 딱 퇴근하면 일찍 올게.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고 애들이 딱 나면은 귀가 시간 되면 애들하고 놀아주고 훌륭한 아빠도 돼주고 훌륭한 남편이 돼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 관계 속에 서로 가지고 있는 언약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내가 너를 지켜주면 내가 이적을 행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마. 그런데 네가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켜라예요. 언약을 지켜라. 그런데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저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려면은요. 어디든지 나라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장이 서지 않으면 흔들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죠. 최고인 대통령을 안 세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어떻게 됐던가.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아니 가장도 보세요. 집 가장도. 가장이 돈 벌어야 되고 훌륭한 아버지 돼야 되고 다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게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무시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요. 부족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이 조금 부족해도 가장이에요. 교회의 목사가 좀 부족해도 가장이에요. 또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계가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그 집은 콩가루가 되는 거고 그 교회도 콩가루가 되는 거고 그 민족도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다. 가장 이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만 지켜라 해요. 그런데요 말씀에 보면 명령이 이렇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닌데 우리는 그게 어렵게 느껴지죠. 자 이제 그 후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여인과 남편, 가장에 대해서 자꾸 예를 드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아버지 앞에 말씀을 지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사랑의 언약, 사랑의 약속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명령대로 지키기만 하라고 나에게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을 필요하게 딱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예요. 그 얘기 뭐냐면 땅의 주인, 땅의 주민,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곳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하는 그 모든 언약을 함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아유 그러면 가가지고 이웃들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쫙 하고 다 들어가야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당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같이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면 그들이 믿는 갖가지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다 인정해줘야 됐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면 불교 족속하고 만나면 불교에서 하는 모든 염불려하는 의식들을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무당이 구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족속은 구사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족속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같이 보면서 그곳을 함께 뛰고 놀아야 돼요. 자, 이곳에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산당이 있어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몰명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예식을 다 따르면서 하는 게 바로 언약이었대요. 근동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저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이 얘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들하고는 함께 할 수가 전혀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 너무 잘 아시거든요. 너희들은 분명히 지금 잠깐 모세가 없어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뛰고 노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다 너희들에게 된다라고 허락해 준다면 얼마나 가관이겠냐. 무당에서 국한돼서 얼쑤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또 나무아미 이러면 또 아주 거룩하고 좋다 이러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뭐 하고 천주교에서 이러면서 참 미사를 드리면 또 좋다 이럴 거고 그럴 거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춤추고 저기서 춤추고 할 너희들의 모습이 그냥 보인다. 절대 저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이것이 명령이다. 바로 아내가 얘기하는 거거든. 여보 거기 가면 안 돼. 노래바 가지 마. 노래방은 괜찮아. 노래바 가지 마. 노래바 가면 거기 여자 나오잖아. 탬버린 치는 여자. 거기 가지 마. 그 다음에 여보 깜깜한 밤에 그 무슨 관 이런 데 가지 마. 거기 가면 이렇게 하다가 부킹하잖아. 그런 거 가지 마 여보. 여기 직장생활 하다가 2차 3차 4차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데 가지 마 여보. 약속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주님이 첫사랑이 주님이 나의 신랑이세요. 그 신랑을 두고 자꾸만 딴 데를 보는 거예요. 기웃기웃. 노래바도 기웃기웃, 저기 관도 기웃기웃, 저 깜깜한 데도 기웃기웃, 번쩍번쩍도 기웃기웃.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자나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처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바람 피고 아내가 바람 나서 집 나가는 거. 이 상처는요 정말 정신적으로 쇼크가 엄청 강한 거예요. 왜냐? 배신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적도 행해주고 내가 저들도 다 쫓아내고 내가 너 책임져 준다니까. 그런데 내가 조건에 있어. 내가 말하는 거 잘 새겨들어. 그래서 그것들은 가지도 마. 그들하고 언약하지 마. 그들하고 함께하지 마. 그들하고는 손도 잡지 마. 그들하고 눈도 마주치지 마.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친구들 중에 요즘에는 아줌마들도 호스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이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참 신기해요. 이 사람하고 특별히 많이 섞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 듣는 음악이 달라져요. 저가 말하는 말도 들으면 생각이 헷갈려져요. 그리고 왠지 나도 색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좀 바보같이 둔하게 사는 것 같은 생각까지도 들게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너무 잘 아는데 너 유혹에 너무 잘 빠져. 너 너무 잘 넘어져. 너는 쏙쏙 빠질 거야.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주색잡기로 빠졌잖아요. 결국은 머리끝까지도 싹 깎였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말로가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야지 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어겨서 누군가가 바람 피고 바람 놔보세요. 가정은 그냥 파탄이죠. 믿음이 깨진 거예요. 배반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마음이 배신되고 서로 갈리고 생각이 다르고 딴짓하고 딴 것을 바라보다 보면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을 다 잡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 땅의 백성이 아니다.
저 세상의 백성이 아니다. 정확하게 너의 본질을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안 되지만 청년들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순박해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청년들은 어디 잘못 가면 진짜 이용당할까 봐 걱정되고 배신당할까 봐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다 순수하거든요. 그 순수함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가장 숭고한 것이며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셔서 쓰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땅의 주민의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것이 올무가 될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라.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올무를 이제 제거해야 돼요. 제거. 뭐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돼.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 그들의 제단을 그냥 헐어버려. 그곳에 들어가면 야, 이 제단 참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건축해놨지? 야, 이거는 내버려 두자. 아깝다. 아까운 게 어딨어? 세상에 속해 있고 정말 우상되는 건 다 파괴해버려. 다 없애버려. 헐어. 그래서 싹 허는 거예요. 아까운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세상 것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싹 헐어버려. 그 다음에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주상과 아세라상에 찍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특별히 바알상, 바알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상, 그 다음에 여신상으로는 누굴 믿냐면 아세라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은 이게 그 돌로 만들어졌어요. 석신. 그리고 아세라는 목신,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면 주상을 깨뜨려라 이 얘기는 바알을 깨뜨려라. 돌신을 깨뜨려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찍어버려라는 것은 나무신인 이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저들이 가증하게 섬기고 있는 것, 너희들하고 섞이면 안 되는 것, 저 더러운 것들을, 은밀하게 죄짓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가증한 것들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려라.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를 올무가 되게 하는 그 무엇도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좀 그렇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석신이 되고, 그것이 바알이 되고, 그것이 아세라상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찍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려서 올무를 제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방해가 된다면 헐어버리고요. 내가 지금도 깎아서 만들어 놓고 있는 주석, 바알신이 있다면 그거는 깨뜨려 버리고요. 또한 나무로 만들어서 깎아서 만들어놓은 그러한 목신이 있다면 그것도 완전히 찍어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이브가 질투를 했대요. 하와가 질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데요. 아담이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브가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들어왔는데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있다가 온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담이 대답했어요. 아니,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딨어. 당신밖에 없는데 여자가 그잖아요. 아담하고 이브니까, 아담하고 하와니까. 아니, 그런데도 지금 하와가 의심을 하고 있다니까요. 질투하고 있다니까요. 당신밖에 여자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제 그러다가 하도 이제 막 싸우다가 뒤를 돌아보고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자고 있는데 자꾸만 누군가가 푹푹푹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깼더니 뭐 하고 있느냐면은 이브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브가 내가 당신이 하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당신 갈비뼈 세고 있는 거야 지금. 갈비뼈. 이게 하이개그죠? 갈비뼈 하나님이 하나 더 빼가지고 여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숨겨놓은 여자가 있나 해가지고 갈비뼈를 세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소리기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도 내가 오매불망 너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신은 갖다 두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했죠. 너희들은 저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저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저들이 하는 건 다 우상의 짓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할 경우엔 너희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당시에 가나안에서는요 아세라 신상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것에 그 말하자면은 여사제들 있죠. 여사제들은요 바로 아세라 같은 그 여자를 대신하는 것 똑같아요. 신상이랑. 그래가지고 그 여사제들이 있으면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그 여사제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이 되고 여사제가 아세라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부도 임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번식도 오고 풍요도 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그 산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음란한 짓거리를 너희들이 할까 해서 하는 소리다. 그게 올무다. 너희들이 그것이 좋아 보이지, 그것이 아주 신성해 보이지, 아주 쾌락이 있어 보이지, 좋아 보이지, 얼마나 그게 더러운 것인지 아냐. 그게 너희들의 올무다. 너희들의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길이다. 어찌하여 그 음란한 길을 쫓을까.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건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들이요 이게 저기 바람 피고 이런 거 주색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자랑시 여겨요. 그게 올무예요. 세상은요 이상하게 옳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올무로 만들어요. 남봉꾼이 되게 해요. 아주 자랑스러워.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아주 호령하는 사람들, 장관급, 장군급들은요 전부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렇잖아요. 왜요? 그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 하지 말라는 짓, 언약을 세우는 일, 잡신들을 섬겨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드는 일들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교회 오빠들 특별히 예수 믿는 여자 아니면 만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는 처자가 아니면 눈도 돌리지 마시고 마음도 주지 마십시오. 배가 망신합니다. 솔로몬의 어떻게 해서 타락했어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여자들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여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요 각 신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줬어요.
하물며 어디까지 인정을 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앞에다가 산당을 짓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앞에 그냥 곰 신상도 새기게 해놨고요. 그 앞에 금오스 신사까지 다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서 절하고 그래서 다 모든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여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 그러면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분노한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진노했다.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서 너까지는 둔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서 내가 완전하게 어떻게 할 거다? 그 모든 분열을 잃게 할 거다. 빼앗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솔로몬 뒤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잘리면서 나라가 분산되고 환산노각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나라 뺏기는 서러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요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어김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인류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다 지금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곳에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무엇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해서. 여기서도 뭐라 해요? 그 족속을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 아니어도 여자가 많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도 엄청 많잖아요. 그 여자들 1000명을 만들든지 해지. 왜 이방 여자들 다 갖다 놓고 그 잡기들을 다 몰아다가 그것도 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생장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진노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도요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요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 그 사랑의 계명, 사랑의 언약 가운데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하려면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약속한 걸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성실하게 함께하고 가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환경 내에서 나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사랑해주고 그죠? 그 가야 될 길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요즘에요 남자들 예전에는 남자들만 남봉꾼들이었잖아요. 요즘에 더 무서운 사실은 여자가 더 무서워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인가 누가 무슨 영화 채널 무료로 보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틀었는데 그렇게 이상한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그래? 그러고서 뭐 신민한가 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뚝 눌렀어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저가 이제 설거지하고 뭔가 일을 하느냐고 그냥 앞에 부분만 보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되게 행복하게 사는 모양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맛있는 반찬도 준비해가지고 주고 막 시시콜콜 막 이러면서 저거 되게 따뜻한 영화인가 보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딸아이가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 나와요. 엄마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 이거 영화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글쎄 이 여자가 글쎄 아니 남편하고 그렇게 잘 지내서 난 좋은 영화인 줄 알았거든. 근데 어느 날 무슨 어디에 가서 미술관인가 모여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 남자하고 어디를 피해서 싹 들어가는데 그 캄캄한 공간에서 갑자기 둘이서 딱 얼굴을 마주치지만 착 처음 본 남자와 여자가 그것도 아내는 결혼한 여자고 그런데 그 여자가 글쎄 갑자기 딱 보더니 뽀뽀를 쭉 하더니 막 가는 거야. 엄마 이거 진짜 무서워. 그래. 야 꺼라. 그게 무슨 그 그지 같은 내용이냐 그랬는데요. 얼마나 무서워요? 짐승입니까? 뭐 발정난 짐승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드는 것도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대가 이 정도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목사도요 나중에 이제 대중 매체가 만약에 듣잖아요. 이 목사 잘못했다 그런다니까요. 굉장히 지적이지 못하고 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고로하고 너무 성경적인 거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거 너무 이야기하고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아마 저한테 몰아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엔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가는 이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켜야죠.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요, 그 죄가들은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하면 돼 라고 지금 조건을 거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지키냔 말이에요.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멀리합시다. 그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맙시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하며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새로 준비했습니다. 돌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우리 이제 그 말씀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무엇을 새겼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난잡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언약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추잡한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섞이지 아니하며 분명하게 아버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나아가 지킵시다. 저들과 절대 섞일 수도 없고 섞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가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맙시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순수함을 잊지 맙시다. 잃지 맙시다.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석신, 목신 다 부숴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헐어버리며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의 명령만을 지켜 행하되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배신치 아니하시고 내가 배신할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배신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며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언약만 지키면 그곳의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그걸 다 차지하게 하셔서 가나안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무를 제거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올무, 유혹의 올무들 다 제거합시다. 그래서 믿음을 나아가는데 가는 방향을 고던 문제들을 다 제거합시다. 오늘 이번 주 제가 목요일 날 아이스크림 전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오빠라고 부르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대학교니까 방학을 했잖아요. 아이스크림 전도를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씩 웃으면서 옆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잘 안 되지만 내 옆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떴어요.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방학 동안에는 이제 맨날 전도 매일 나올 거예요. 저 나와서 목사님하고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 CG를 보여주세요. CG. 그 청년이 키도 크지 않고 몸매도 그렇게 뭐 크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 같아, 비같이 탁 떠오르면서 샤르르 하면서 CG가 되면서 빛이 확 반사되는데 왕자님이 나한테 온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이쁘고 귀하던지 제가 그날 맛있는 밥을 쌌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를 올무를 놓습니다. 덫을 놓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의 일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두렵고 떨리도록, 그리고 다른 핑계 대도록,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그런데 아버지 앞에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누가 전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나와서 창피하죠.
그 또래 청년 애들 조그만 애들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떠주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몇 학년 같으냐? 그러니까 중3 같으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의 올무되는 것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깨지 않는 것입니다. 금슬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끝까지 믿어주는 남편, 끝까지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아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같이 울면서 슬퍼해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가정, 그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더더욱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어여쁘시고 그 사랑하시는 손길을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먹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 그것이 곧 사랑의 약속을 받은 자, 가장 신실한 신부요, 순결한 신부요, 아리따운 신부요, 아버지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그 사랑의 언약 다 지킵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찍어낼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의의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의 뜻으로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류하라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주리라. 아버지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를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영생의 길을 뿌리치지 아니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에서 한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